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주 거주지는 헤브론 마브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랄로 거주지를 이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25년 전과 똑같은 행동을 아브라함이 반복을 합니다. 당시에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죠.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라에게 누구라고 하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했죠. 이것을 모르고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였었지요. 25년이 지난 오늘 또 아브라함은 그전과 같은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사라의 미모는 여전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90이 다 되었는데도 말이죠. 아마도 선천적으로 빼어난 미모였는지, 그리고 당신은 공예로 찌든 오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환경이 좋았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리고 나이가 많지만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날 땅에서도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라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아브라함이 염려한 대로 미모에 반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 아비멜렉은 충격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미한 음성으로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너무나도 놀란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들도 멸하시나이까 라면서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정당함을 인정하신 것이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게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느 기간 그 사이에 있었는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비멜렉은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사라를 침실로 들인 것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해서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현몽하셔서 그 악행을 막으신 것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에게도 현몽했습니다. 사라는 아비멜렉이 취할 여인이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누구? 이삭을 출산해야 될 여인이에요. 이것을 막아서거나 더럽히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이방 왕이지만 그에게 현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사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현몽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가 민족은 하나님의 현몽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야 됩니다. 모든 위정자와 방역 책임자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야 됩니다.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현몽을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를 향해서 공적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매주 중대본부에서 예배드릴 인원을 내려보내요. 공문으로. 요번 주는 몇 명, 요번 주는 몇 명.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집회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어느 곳보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교회들에 발생한 코로나19로 확진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를 일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현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에게 손댄 것은 내게 범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부에 의한 교회 통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수년 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항상 대통령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정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도자를 세웠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이건 관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선한 통치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나라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정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교회를 향한 방역 정책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 정책을 처리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방역 대책이 하나님의 의를 찌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의입니다. 불의의 하나님은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이전에 어떤 정권 그리고 형 정부가 들었었을 때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정권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 예배를 침해하는 교회를 향한 방역 지침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초기에 우리나라는 진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신속한 눈치와 투명한 공개로 그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을 최소한 모범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위상을 한껏 높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수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높고 확진자 치료를 위해서 대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치료를 받고 나서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엇이든지 최대를 생각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치사율로 보아서는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고 의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망한 분들 대부분은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입니다. 즉 그분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만이 아니라 원래 기저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볼 때 이 정도까지 교회 예배를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를 향한 방역 지침은 상당 부분 잘못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들 이삭을 출산해야 될 여인이에요. 대한민국이 예배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면 빨리 정부가 깨닫고 돌아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현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현몽인 거예요. 본문 6절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빨리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살려지리는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누구로 불러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합당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가 축복하면 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즉 그에게 선지자의 직임도 함께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은 즉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아비멜렉 집의 태를 닫았던 것을 여셨다라고 본문 17절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지자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날의 목사가 누굽니까? 목사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 목양적 사역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선지자, 예언자적 사역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통찰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발언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는 제사장, 목양적 사역과 선지자, 예언자적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선자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부가 방역지침으로 교회를 향한 예배 통제는 감정적으로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과 위정자, 방역 책임자들은 목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목사님들이 잘못된 교회 정책을 펼쳤다고 정부를 저주할 목회자는 없다고 봅니다. 혹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분들은 예언자적 사역을 오용 내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죠. 단 정부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선자인 목사님들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면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목사님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여기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지도자뿐 아니라 국민들이 다 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 정부의 정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방역 대책을 철회하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선지자인 목사님들의 축복을 받은 대통령과 위정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목사는 제사장, 목양적 축복 사역과 선지자, 예언자적 증거 사역을 함께하는 것이 목사예요. 그러므로 정부의 방침이 목사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현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응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아의 모든 종들을 불러가지고 전날 밤에 하나님이 현몽한 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수아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현몽을 설명하고 아브람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람은 그날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11절에 답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현몽한 것을 모든 수아에 있는 종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뭐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했어요? 이 땅에는 누구를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답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두려워한다는 이 말의 뜻은 무서워 떤다는 그런 말씀만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민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과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람은 사라가 사실은 자신의 이복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람, 나홀, 하란. 그런데 이 데라에게는 아들들 말고도 딸 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족보에 오르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리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자들 족보 이름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았죠. 최근에서 올라갔죠. 그와 같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라는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당시에는 근친결혼을 했으니까요. 아브람은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당신이 누이라고 해야 내가 이방 땅에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당신이 나를 내 누이라고 말해줘야 내게 베풀 은혜라고 아브람이 사라에게 말했다. 이것을 지금 아비멜렉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람이 사라의 남편을 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였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아비멜렉은 아브람에게 후대합니다. 어떻게 후대를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과거 애굽에서도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아브람의 아내인 줄 알고 돌려보낼 때 그냥 가도록 하지 않고 아브람을 후대했죠.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아브람이 바로에게 얻었습니다. 바로가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라를 바로가 취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번에 아비멜렉의 사라를 취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 집안과 그 종의 태까지도 다 닫아버리셨죠. 이 아비멜렉은 아브람에게 후대를 한 것이죠.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땅까지 다 줬어요. 아브람이 원하는 만큼 차지하라.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목사님들 요청을 잘 들어준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집권하던 시절 여의도에 소재한 한 교회는 매주마다 몰려드는 성도님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자 청와대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과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도 시민이니까 한강 둔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해달라.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다 되겠다. 평일에는 일반 시민이 사용하고 주일에만 교회가 사용해달라.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됐어요. 1985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에서는 용인에 한 권사님이 큰 땅을 헌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 진입도로가 군사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사장 목사님이 대통령에 전화를 드렸죠. 청와대 면담을 하고 대통령이 듣고 그 지역을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대통령에게 국가의 땅까지도 잘 배를 해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목사님들을 어렵게 한 분이 계세요. 대통령 중에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아예 목사님들과 타단을 하고 교회를 참 그때 어렵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 그렇게 교회를 잘해준 분은 많은 분들의 원망을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날에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보다 아브람을 더 우대해서 가축과 노비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받도록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고도 부족함을 느꼈는지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오라비에 갖다 줘라. 아브람 갖다 줘라 그 말이죠.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일이 다 해결되니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다 순응을 했어요. 저는 정부가 교회에 후대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후대하지 마요. 우리 후대 바라지도 않아요. 모든 단체와 구성과 동일하게 교회를 대우하세요. 단 교회 예배 통제를 철회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강조합니다. 저는 현 정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방역 정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는 세상적 영역에서는 등한히 하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영역에서 바로 서게 되면 세상적 영역도 건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한여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동성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성애는 여러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악의 시금석이에요. 소돔에 노소, 나이가 많든 젊든 막론하고 원군, 거리가 멀든 가깝든 관계없이 단 2명의 천사를 외지에서 온 남자로 알고 상관하고자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무리들이. 동성애가 만연됐다. 동성애가 만연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죄악들 이미 다 찼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는 죄악의 시금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돔과 같이 동성애가 공론화되고 다중의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의 시금석입니다. 소돔에서 보듯이 그 최후는 멸망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겁니다. 동성애는 죄악의 시금석이고 심판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따라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붕괴돼요. 동성애가 자녀를 낳아요? 못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위적인 임신의 방법, 변칙적인 입양들로 혼란을 일으켜요. 아이들의 부모가 어떤 집은 남자가 부모고 여자가 부모예요. 어떤 집은 부모가 6명이야. 왜? 남자 셋, 여자 셋. 그룹으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부모가 6명이에요. 차별금지법 하게 되면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성애자로 방송인인 한 사람은 자기 자서전에서 그동안 자기가 관계한 남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중에는 본성에 따른 것이 자유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몇 명의 남자와 상관하든 몇 명의 동성과 상관하든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게 되세요?
동성애는 악한 정욕과 탐심의 그 발로입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의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영적 영역을 침해하면 세상적 영역도 큰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의 교회를 향한 예배 통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는지,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선지자인 목사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열고 아비멜렉과 같이 모든 것에 순응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가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어요. 성도가 각각 자신들의 성격, 계획, 인식대로 행동하는 것, 그거는 터치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성향과 계획과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묵고할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해서는 목사는 묵고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성도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 명령에 따라서 때를 따라 이 시대를 통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교회와 성대 후대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단체들과 구성원과 동일하게 대응을 하세요. 단 예배 같은 교회 고유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영역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적 영역도 지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대통령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비멜렉처럼 부르짖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내게, 즉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아비멜렉에 취해서는 안 돼요. 사라는 하나님이 언약한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출산해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막아서거나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단멸하던 자였습니다. 성도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았던 자였죠. 그런데 이 악을 행하던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고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와 반역 담당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현몽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면 아비멜렉 내가 살려주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정부의 교회 예배 통제, 철회를 호소하는 목사님들의 이 시대의 선자들, 이분들의 부르짐이 현몽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교회를 향한 지침이 하나님을 찌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정부가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정예배 중단을 처리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수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현몽에 대해서 전하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신의 나라 그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 떠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때처럼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국교회가 호소하는 교회 예배 통제를 천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과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순응했습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땅까지 소유하도록 해줬죠. 그것도 부족해서 은 1000개를 사라에게 주면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리라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렇게 수능을 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교회의 후대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지 않게 빨리 대교회를 통제를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적 영역이 침해되지 않을 때 이 나라의 세상적 영역도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의 수능에 아브라함은 화답했습니다. 어떻게 화답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17절 말씀이 기도한 결과고 18절 말씀이 어려움을 당한 것인데 이것을 반대로 보면 돼요. 아비멜렉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순응하는 걸 보고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았던 모의 태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누구로 세웠어요? 선자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면 아비멜렉 너의 집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말씀한 그대로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정부는 교회와 적을 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회가 부도덕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말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는 손대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영역에서 손댔다가 지난 역사 가운데 어두운 결말을 본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똑똑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똑똑한 사람들은 정치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손 안 대요. 아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모르는 정치인들이 교회에 손대죠. 지금 그런 정치인들 몇 명 있죠? 자기가 지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와 적을 지게 되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현직 목사와 교수 그리고 기관에 담당하는 총 8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을 저주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대한민국을 왜 저주를 해요? 축복을 하죠. 대한민국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모든 메어지지 않고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목사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태문을 여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메인 모든 것들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정부를 축복할 수 있는 목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교회가 하나의 앙금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나님 오늘 목사,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목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국과 백성을 축복합니다. 또한 목사는 선지자로 호소를 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에레미야 26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목사는 선자로서 호소하는 거예요. 조국이여 들어라. 조국이여 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말씀을 대통령과 온 국민이 듣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목사의 근심이 아니라 목사의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목사의 호소에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호소를 들으시고 이 땅의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할 때 이 땅의 국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